찬미수님, 오늘은 2월 15일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오늘은 4장 들어갈 텐데요. 세상 속의 신이라는 제목이고요. 날씨가 오늘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살짝 게으름을 피우다가 고양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인용이 많네요. 네. 그럼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그것이다. 모든 것에서 하나만을 보라. 신은 우리 안에도 저 밖에도 계신다. 영혼 속에도 영혼을 통해서도 절대적 실제로 가는 길이 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도 절대적 실제로 향하는 길이 있다. 다른 것을 배제하고 이들 중 어느 한 길을 따름으로써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최선의 길이지만 가장 어려운 세 번째 길은 인식 주체와 인식의 대상을 동시에 신성한 근본 바탕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마음이 곧 붓다이고 붓다가 곧 중생이다.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은 줄지 않고 붓다일 때에도 이 마음은 늘지 않는다. 황벽, 전심법요 중에서 모든 피조물은 그들의 전형에서 볼 수 있듯이 신성한 본질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피조물이 신성한 표상에 순응하는 한 모든 존재들은 창조 이전에 신의 본질을 지닌 하나였다. 신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한 것을 시간 속으로 창조하였다.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은 신 안의 신이다. 신 안에 있는 한 그들은 동일한 생명, 동일한 본질, 동일한 힘, 동일한 일자일 뿐이다. 조이제의 글입니다. 조이제, 하인레이 조이제, 스위스 태상의 가톨릭 신비주의자. 네. 신의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발견된다. 각자는 그것을 전체로 온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소유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신의 아버지이자 우리 안에 평생 존재하는 근원인 우리의 영원한 이미지 속에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우리의 창조된 본질과 우리의 삶은 이들의 영원한 원인에 대한 미개 없이 그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 로이스 브루크. 어느 곳에나 똑같이 단순한 실체로 존재하는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성에서 볼 때 비이성적 피조물과 이성적 피조물이 다르며 악한 피조물과 선하고 이성적인 피조물이 다르다. 비이성적 피조물들은 신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은 알물 통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선한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성 베르나르. 인간은 언제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인간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한 가지를 볼 때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언제 인간은 순수한 이해를 초월하는가?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인간이 모든 것에서 일체를 볼 때 그때서야 인간은 순수한 이해를 넘어서 있다. 에크하르트. 네 가지 종류의 영적인 수행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일까? 첫째는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이요. 둘째는 뜻을 관찰하는 선이요. 셋째는 진열을 반연하는 선이요. 넷째는 열애의 선이다. 어떤 것을 어리석은 범부가 행하는 선이라 하는가? 성문과 영각, 소승불교의 명상적이면서도 고독한 붓다의 수행자가 인무아를 통해 나 자신이 없음을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이 뼈로 연결된 것임을 보고 모두 무상이며 괴로움이고 내가 없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아는 것이다. 다른 것에 집착함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차례로 관찰하여 점차 멸진정이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어떤 것을 뜻을 관찰하는 선이라 하는가? 개체성과 일반성, 자아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 자아와 타자 그 모두를 떠나 범무아를 관찰하여 모든 단계의 모습과 의미와 차례를 관찰하는 수행이니 이것이 뜻을 관찰하는 선이다. 어떤 것을 진여를 반연하는 선이라 하는가? 무아에 두 가지가 있다. 고 분별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다. 여실하게 알면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을 진여를 반연하는 선이라고 부른다. 어떤 것을 열의 선이라 하는가? 열의 단계로 들어가 거룩한 지혜의 세 가지 즐거움에 머물러 모든 존재를 위해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것에 스스로 헌신하니 이것을 열의 선이라고 부른다. 능가경. 도를 배우는 사람이 견문각지만을 인지하며 행하고 움직이지만 이 견문각지를 텅 비워버리면 즉시 마음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다만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본심을 인식할지라도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다. 견문각지하는 가운데 견해를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마음을 찾아서도 안 되고 견문각지를 버리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그리하면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종행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든지 도량 아님이 얻게 된다. 황벽. 글을 인용했고요. 르네 개농의 표현을 빌면 르네 개농은 힌두교, 도교, 수피즘 등 동양의 형이사학적 교율을 재해석하여 비교, 성스러운 과학, 인문, 상징주의 등 20세기 형이상학 분야에 폭넓은 영향을 끼친 프랑스 작가라고 합니다. 르네 개농의 표현을 빌면 원자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조직된 생명체, 가장 고양된 유한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별적 존재는 동일한 신성의 창조적 에너지가 분화되고 피조물로서 방사된 것 중 하나가 근본적인 신성의 빛과 만나는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가 지닌 신성한 근본 바탕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는 지성이 없는 한 신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본질에서의 피조물은 신성한 실제가 온전하고도 영원하게 현존하는 무한한 수의 지점들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성적 존재들은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알매에 도달할 수 있으며 비이상적이고 생명이 없는 존재는 그들의 물질적 형상 속에 존재하는 신적 현존의 충만함을 이성적인 존재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시인이나 화가가 자연 속에서 신성함을 보는 일, 숭배자들이 성찬이나 상징, 이미지에서 신성한 현존을 자각하는 일들은 완전히 주관적이지만은 않다. 사실 지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알문 존재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매 대상은 인식자의 상태와 성질과는 독립적이다. 시인과 화가들이 보고 우리를 위해 기록하려 애쓰는 대상은 사실상 적절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것들을 파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의 대상이나 그 이미지 속의 신성한 근본 바탕은 온전하게 현존한다. 믿음과 헌신은 숭배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그가 마주친 사물의 특정 조각과의 교차점에서 신성의 빛을 알아차리도록 한다. 그런데 그런 상징들은 숭배의 대상이 됨으로써 힘의 장의 중심이 된다. 지금 그리고 수세기 동안 성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갈망, 정서, 상상들이 말하자면 심령적 매체의 지속적인 소용돌이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모든 생물 및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는 신성한 근본 바탕과의 관계로 인해 그것이 지닌 1차적인 신성한 생명력을 갖는 것은 물론 숭배자들이 그것에 투사한 2차적인 차위의 신성한 생명력도 가지고 살아간다.
성찬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심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은 정말 진짜 같고 실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혹은 반드시 신이나 신성의 경험은 아니다. 그것은 과거 및 현재 숭배자들의 마음이 일으켜 성찬의 대상에게 투사한 힘의 장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으며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그러하다. 소위 간접적 객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힘의 장은 그런 대상에 달라붙어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진 마음이 인식해 주기를 기다린다. 이런 종류의 경험이 실제로 얼마나 바람직한지는 다른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찬과 상징들을 나무나 돌의 우상들로 치르는 거창한 의식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는 우상 파괴자들의 경멸이 아주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목수들은 무엇을 만들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네.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돼지 여물통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 후에 한 성인으로 나를 결정했네. 그리하여 나는 유명한 로욜라로 표현되었지. 프로테스탄트 풍자 작가들은 관습적으로 신성지된 이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물통에도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이집트 옥시린쿠스에서의 예수의 말씀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돌멩이를 들어보라.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나무를 쪼개보라. 나는 거기에 있다. 이다. 이런 말씀의 진실뿐만 아니라 브라만교가 표방하는 그대가 그것이다의 진실을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해방된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성문. 이것은 듣는 자라는 의미로 대승불교도들이 소승불교 수행자에게 부여한 명칭입니다. 성문은 마음의 본질적으로 단계나 인과가 없음을 모른다. 수행을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를 얻고자 하며 공의 삼매 속에서, 즉 묵상 속에서 영겁의 시간을 머무른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성문은 전혀 올바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옥의 고문을 견디는 것과 같다. 성문은 공 속에 스스로를 파묻어 자신의 고유한 명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알지 못한다. 그에게는 불성 자체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이다. 마조. 마조는 중국 당나라의 선승. 수행을 원인으로 하여 깨달음의 결과를 얻는다는 수인 증과를 부정하고 평상심이 곧 도이며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등 혁신적인 가르침으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완전해질 때 보살은 사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사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로 그는 변해가는 세계인 삼사라를 미워하지도 니르바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완전한 깨달음이 빛날 때 그것은 속박도 해방도 아니다. 아멘. 푸르나 붓다경에서 인용했다고 하고요. 땅의 자식이 육체를 초월한 알을 추구할 때조차도 땅과의 접촉은 그에게 항상 다시 기운을 북돋아준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물질적인 것에 단단히 딛고 서 있을 때 육체를 초월한 것을 실로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 우주에 나타나는 참 자아를 떠올릴 때마다 우파니샤드는 땅은 그의 발판이다 라고 말한다. 스리 오로빈도의 글입니다. 그는 인도의 사상가, 독립운동가, 시인, 요가 수행자, 인도의 정신적인 여러 정통들은 근대적 의미로 새롭게 조명하여 통합 요가라는 새로운 방법론과 영적인 진화를 통한 보편적인 구원의 철학을 창시한 분이라고 해요. 우리는 항상 그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 저지대 진흙에서 여전히 장난치며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절은 역설적인 울림을 준다. 온전성 및 최고점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도 저자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신의 나라를 오로지 자신 안에서만 발견하는 일은 그것부터 아니라 마음 밖 세상 사물, 살아있는 피조물에서 발견하는 일보다 더 쉽다. 그 일이 더 쉬운 까닭은 내면의 절정은 외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에서 배제시킬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배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굴욕적인 과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의 최고점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알게 되는 내포의 과정보다 덜 힘들다. 내면의 정점에 배타적으로 집중하려면 유혹과 산만함을 피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부인하고 억압한다. 그러나 포함의 과정을 통해 신을 알려고 한다면 영혼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성한 근본 바탕을 인식하려 한다면 유혹과 산만함을 피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감수하면서 진보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외부로 향하는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변형시켜 신성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욱 철저하고 정묘하게 고된 수행을 해야 하고 잠들지 않는 자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고, 느낌, 행위 수준에서 예술가의 솜씨와 취향 같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윤회라고 하는 삼사라와 니르바나, 시간성과 영원성이 하나이자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승불교, 특히 선불교 문헌이다. 아마도 극동불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 영적 알무로 가는 길, 즉 가장 온전하면서도 가장 높게 또한 영혼 속에서 영혼을 통과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과하여 가는 그 길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유례없는 탁월한 풍경화는 본질적으로 도교와 선불교에 의해 자극된 종교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 풍경화와 자연 숭배에 관한 시들은 그리스도교 정신이 쇠퇴할 때 나타난 세속적 예술로서 그리스도교적 이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상황에 맞는 대응이 완전히 끊어졌네. 이 문장에서 설두는 그대를 위해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과 보고 있는 것, 그대가 듣지 못하는 것과 듣고 있는 것, 그대가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털려나가 그대는 눈멀고 귀 먹고 벙어리인 삶을 달성한다. 여기에서 그대의 모든 착각, 방편, 계산들은 완전히 끝나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선의 최정점이 이곳이며 그 자연스럽고 무용지물인 측면에서 진정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하는 지점이다. 천상천하, 우습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네. 여기에서 설두는 한 손을 들고 다른 손을 내린다. 설두는 송나라 우문종의 승려라고 해요. 그가 가엾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벙어리인 사람이 결국에는 벙어리가 아니고 기먹은 사람이 결국 기머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전혀 눈멀지 않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고 전혀 기먹지 않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먹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루도 본래의 색을 분별하지 못하도다. 이루는 황제가 통치할 때 살았다. 그는 100걸음 떨어진 거리에서도 부드러운 털끝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시력은 비상했지만 황제가 적수에서 즐겁게 요람하고 있다가 물에 기중한 보석을 떨어뜨려 이루에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 실패하고 말았다. 황제는 설구에게 찾아오라 명했으나 그도 찾아오지 못했다. 나중에 상망에게 가져오라고 하자 그가 찾아왔다. 그래서 상망이 물속으로 내려갔을 때 귀한 보석은 가장 밝게 빛났다. 그러나 이루가 갔을 때에는 파도가 하늘 끝까지 찌솟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이루의 눈으로도 올바른 색을 분별하지 못한다. 사광인들 어찌 현묘한 음유를 알랴.
사강은 주나라 때 강주 진의 경공의 아들이었는데 자는 자아이다. 그는 오음과 육류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언덕 너머에서 개미 싸우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현악기 줄을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튕기며 교전이 초나라에 분명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 놀라운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설두는 그가 현묘한 선율을 알아차릴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결국 귀머거리가 전혀 아닌 사람이 실제로는 귀가 먹은 셈이다. 이 높은 곳의 현묘한 음률은 사광도 들을 수 없다. 설두는 말한다. 나는 이루는 사강도 되지 않으리라. 나는 이루도 사강도 되지 않으리라. 이것을 어떤 삶과 비교할 수 있으랴. 빈 창 아래 홀로 앉아 계절이 오고 갈 때 잎이 떨어지고 꽃이 피는 것을 보노라. 이런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면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며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다. 배가 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잎은 저절로 떨어지고 꽃은 저절로 핀다. 낙엽이 지면 가을임을 알고 꽃이 피면 봄이란 걸 안다. 그대 앞에서 깨끗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설두는 이제 자그마한 길을 터주며 이야기한다. 알겠는가? 구멍 없는 쇠망치로다. 그는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다했다. 기진맥진해서 돌아보며 구멍 없는 쇠망치를 그대에게 보여줄 뿐이다. 이것은 가장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그대의 눈으로 직접 보라. 망설인다면 영원히 관역을 벗어난다. 이 벽암록의 저자인 원호는 이제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한다. 보이는가? 의자를 치며 말한다. 들리는가? 의자에서 내려와서는 묻는다. 말했는가? 여기서 말한 백암록은 중국 송나라 원호 극군이 정리한 선불교 저술이라고 해요. 구멍 없는 쇠망치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나는 아는 척하고 싶지 않다. 선은 항상 감각을 넘어서게끔 마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터무니없는 언행을 이용하는 데 전문적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쇠망치의 초점은 명확히 그 의미 없음에 그런 무의미함에 대한 우리의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반응에 있을 것이다. 신성한 지혜는 그 뿌리가 일체 브라만이다. 신성한 지혜는 그 뿌리가 일체 브라만이다. 줄기는 일체 환상이다. 꽃은 일체 세상이며 그 열매는 일체 해방이다. 탄트라 타트바에서. 보살 수행의 8번째 단계에 이르면 성문과 영각은 정신적 고요함의 지복에 취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도 개체와의 영역에 있으며 그들의 통찰은 아직 순수하지 못하다. 반면에 보살은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일체를 포용하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원래의 맹사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그들은 니르바나에 들어가지 않는다. 니르바나, 변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보이는 세상이 마음 자체의 현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능가경 중에서. 유정은 움직일 줄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수행한다면 그대가 얻는 부동이란 무정에 움직이지 않음과 같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고자 하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나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이라면 무정물에 불과하고 불성의 씨앗도 없도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참된 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곧 진여의 작용이니라. 해능이의 6조 단경 중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유정은 움직일 줄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수행한다면 그대가 얻는 부동이란 무정에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고자 하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나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이라면 무정물에 불과하고 불성의 씨앗도 없도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참된 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곧 진여의 작용이니라. 아멘. 움직이지 않는 최초 동인에 관한 이런 문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한 구절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와 위대한 종교 전통 내부에 있는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 간에는 다음과 같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론에 관심이 있는 반면 영혼의 철학자들이 주된 관심은 해방과 깨달음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대해 그 바깥에서 이론적으로 아는데 만족했다면 영혼의 철학의 목표는 그것을 직접 자각하고 결합을 통해 알므로써 그들 및 그 밖의 것들이 사실상 움직이지 않는 일자가 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의 결합하는 알문 최고의 지식, 온전한 지식, 혹은 최고이면서도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다. 오로지 영혼의 최정점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을 대승불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거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정적주의를 거부한 예를 27장 묵상과 행위에서 다룰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유럽 전역에 걸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제들이 불교계에서는 훨씬 이전에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유럽의 카톨릭에서는 몰리노스, 마담 기용, 페넬롱에 관한 논쟁이 사실상 2세기 동안 신비주의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반면 아시아에서는 두 무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관대하게 인정하였다. 소승불교는 내면에 있는 최정점을 계속 탐구한 반면 대승불교 스승들은 아라함보다는 보살의 이상을 유지하면서 높이뿐만 아니라 풍부함이 있어서도 영적 지식을 향한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에 글은 18세기 선사가 선의 이상을 실현한 사람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무상의 상을 상이라 할 때 가고 오미 모두 본향이라. 무념의 염을 염이라 할 때 춤과 노래조차 모두 진리의 말씀이다. 삼매는 걸림없이 비어있고 네 가지 지혜는 밝은 달처럼 원만하니 이 순간 무엇을 더 구하랴. 정멸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이것저것이 모두 정토이고 이 몸이 바로 붓다인 것을. 하쿠인. 자연의 목적은 음식에도 마실 것에도 입을 것에도 안락에도 신이 배제된 그 어떤 곳에도 없다. 그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대가 알든 모르든 자연은 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추적하며 찾아내려 애쓴다. 에크하르트. 그 자체로 천사들 중 최고인 것보다 신의 벼룩 중 어느 하나가 더 고귀하다. 에크하르트. 나의 내적인 인간은 대상들을 피조물이 아닌 신의 선물로서 즐긴다. 그러나 나의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그것들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영혼의 느낌이다. 에크하르트. 돼지는 도토리를 먹지만 도토리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을, 자양분을 공급하는 하늘의 영향을, 도토리가 생긴 나무의 뿌리를 생각하지 못한다. 토마스 트런. 다음은 아주 긴 인용입니다. 그대가 매일 아침 천상에서 깨어날 때까지는 세상을 즐기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아버지의 궁전에 있는 그대를 보라. 그리고 하늘, 땅, 공기를 천상의 즐거움으로 바라보라. 마치 천사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고귀하게 여기라. 남편의 방에서 기다리는 제왕의 신부도 그대처럼 즐겁지 않다. 바다가 그대의 핏줄로 흐를 때까지
천국의 옷을 입고 별로 된 왕관을 쓸 때까지 그대는 세상을 올바로 즐기지 못한다. 그대 스스로를 세상 전체의 유일한 상속자로 여기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대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상속자이니까 구두쇠가 금으로 왕이 왕권으로 그렇듯이 그대가 신 안에서 노래하고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는 결코 세상을 즐길 수 없다. 그대의 영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별들이 그대의 보석이 될 때까지, 그대의 걸음과 탁자에 익숙하듯이 그대가 언제나 신의 길에 익숙해질 때까지, 세상이 만들어진 희미한 물을 깊이 알게 될 때까지, 인간의 행복을 소망하는 갈망이 당신 자신의 행복을 향한 열정과 똑같을 만큼 인간을 사랑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을 신 안에서 기뻐할 때까지 그대는 결코 세상을 즐길 수 없다. 그대가 그대의 사유지보다 세상을 더 많이 느끼고 그곳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그대 자신의 집보다 그 영역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때까지 그대가 얼마나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이 얼마나 근사했는지를 기억할 때까지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곳보다는 그대의 영광의 궁전을 더 기뻐하며 누릴 때까지, 더 나아가 그대가 그것을 즐기는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도록 열심히 진지하게 설득할 때까지 그대는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끔찍스러운 타락을 아주 증오해서 그들의 오류에 대해 기꺼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지옥의 불길을 견디게 된다. 세상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그것을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왕의 사원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은 인간이 어지럽히지 않는 빛과 평화의 지대다. 그것은 신의 낙원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은 이전보다 인간에게 더욱 중요해졌다. 세상은 천사들의 장소이며 천국의 문이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신은 이곳에 계시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신의 거주지이며 천국의 문이다. 토마스 트러헌. 영적 지식의 최정점뿐만 아니라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논하기 전에 자신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에서 일자를 보는 것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경험을 간단히 살펴보자. 버그의 우주의식에서 이 주제에 관해 흥미로운 자료를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버그는 리처드 모리스 버그인데요. 영국 태생의 캐나다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큰 빛과 함께 그가 우주의식이라 명명한 초월적인 의식 상태를 경험한 후 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사례와 그 특징들을 연구해서 1901년에 우주의식을 펴냈다고 해요. 그 우주의식에서 이 주제에 관해 흥미로운 자료를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우주의식은 바라지 않았는데도 찾아오고 가톨릭 신자들이 무상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질 속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여기에서 말해둘 필요가 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상의 은총, 예를 들어 치유나 예지의 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런 선물은 구원에 필수적이지도 충분치도 않다. 벅이 처술한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우주의식에 접근하는 일은 삶의 내적 절정과 외적 온전함의 방향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게 만드는 보기 드문 초대일 뿐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런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가져오는 무아지경의 즐거움 때문에 그런 선물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이 온 것을 향수에 젖어 기억한다. 우연하게도 수혜자가 시인이라면 유창한 문장으로 기록된다. 예를 들면 바이런이 그의 장편 서자시 차일드 헤럴드의 화려한 문장에서 썼듯이
워즈워드가 틴턴 수도원과 서곡에서 썼듯이 말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기를 그 증거로 삼을 때 적어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워스워스나 바이런은 그들이 서술한 신의 현현에 대해 무언가 진지하게 행했다거나 이런 신의 현현이 그들의 성격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워즈워스에게는 드퀸시, 키스, 헤이던이 증언한 엄청난 자기 중심성이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이런은 그가 모든 것에서 일자를 본 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매혹적이면서도 희비극적으로 비장하고 감상적이었다. 매혹적이면서도 희비극적으로 비장하고 감상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워스워스를 또 다른 위대한 자연 애호가이자 학자였던 성 베르나르와 비교하는 일은 흥미롭다. 워즈워스는 자연이 그대로 스승이 되게 하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봄철 숲에서 일어나는 한 충동이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그대에게 말해주네. 도덕적인 악과 선에 대해서 모든 현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 베르나르도 유사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성스러운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나는 쑥과 들판에서 배웠다. 노도밤나무와 떡갈나무 이외에 어떤 스승도 가진 적이 없다.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경험자의 말을 들어라. 그대는 책보다 숲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교사의 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무와 돌들이 그대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표현은 유사하지만 그 내적 의미는 아주 다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따르면 즐길 수 있는 것 오로지 신뿐이다. 피조물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그리고 경탄스럽고 초연하게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삶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대상이다. 자연을 숭배하는 거의 모든 여타의 문필가와 마찬가지로 워스워스는 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조물들을 이용하기보다는 피조물들의 즐거움을 설파하였다. 베르나르의 경우 그와 서신을 왕래했던 사람은 자기 훈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자연을 스승으로서 사랑하고 마음에 새겼지만 자연 자체를 신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신에 이르는 수단으로서만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꽃과 풍경의 아름다움을 시골 마을 주변에서 한 조각 구름처럼 외롭게 방황하는 대상으로 즐긴 것이 아니고 차 한 잔을 마신 후 서재의 소파에 누워 한가하게 혹은 생각에 잠긴 상태로 누워 즐겁게 기억한 것이 아니다. 그 반응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의도적인 것이다. 고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수행자여, 여기에 나무 뿌리들이 있고 여기에 빈 공간들이 있다. 명상하라. 물론 세상은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의 말대로 인간은 스스로 우주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우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는 한 인간에서 우주의 본질, 말하자면 소우주가 되도록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스스로를 창조주에 어울리도록 만들거나 혹은 덜 힘든 방법을 써서 스스로 우주에 어울리게 함으로써 세상을 누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세상은 영적으로 말해서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된다. 니르바나와 삼사라가 하나라는 것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성이 매우 진보된 영혼만이 이 사실을 충분히 깨닫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평범하고 친절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풍문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반율법주의의 온갖 어두운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모든 것은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이라는 깨달음 없이 단순한 머리로만 이해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반율법주의의 어두운 이야기만큼이나 우울한 예로는 신성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신성한 활동이 실제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선한 시민의 매우 존경할 만한 균형 잡힌 삶을 들 수 있다. 자연과 초자연에서 오만 박사는 무상한 것에서의 귀가 영혼의 계시다. 라는 주제에 대해 길게 서술했으며 레이브는 최근 과학, 종교 그리고 미래에서 이런 책에서 자연과 은총, 과학과 종교 간에는 어떤 궁극적인 대립도 없으며 실로 과학자의 세계와 신학자의 세계는 동일한 것이라는 신학의 원리를 언급하였다. 이 모든 것은 도교와 선불교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노의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세상에 대해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세상 속에서 행동하라고 랄망 신부가 신을 중심으로 하는 묵상가들에게 했던 조언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오만 박사와 레이븐이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던 점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만 자연과 은총, 삼사라와 니르바나, 끊임없이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 실제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같다는 사실이다. 세속에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온 마음과 가슴으로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무한히 어려운 기술을 습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도덕률을 초월한 괴짜나 범죄자 아니면 자연이나 은총을 이해할 만한 여유는 없지만 존경할 만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복음서에서는 한 인간이 마치 고향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 권리를 획득하는 유일한 과정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았다. 그런 사람은 자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완전하면서도 절대적인 고행에 헌신해야 한다. 예수는 자신의 생애 중 어느 한 시기에 마음뿐 아니라 육체의 고행에 나선 적이 있었다. 40일 동안의 금식과 더불어 분명히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난 언급, 즉 어떤 악마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을 상당히 해야만 물리칠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바리새인들은 먹고 마시며 세금 징수 업무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비난했다. 그들은 겉보기에 세속적인 이 예언자가 한때 세례 요한에 버금가는 육체적 고행을 했으며 그가 끊임없이 설파했던 영적인 고행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예 무시했다. 예수 생애의 양상은 선불교도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시부도에서 그 발전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현자의 삶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죄 많은 자아를 상징하는 성난 황소를 잡아서 그 방향을 돌려 길들임으로써 검은 황소는 점차 흰 황소로 변화되어 간다. 갱생이 많이 진행되면 황소를 잠시 동안 잊어버려 마음, 진여, 근본 바탕을 상징하는 아주 둥근 달만이 남는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단계는 아니다. 목동은 마지막으로 황소의 등을 타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성한 대상을 스스로와 동일시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은 만물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술고래의 푸죽한 주인과 친구가 되며 그와 그들 모두는 붓다로 변한다. 그는 무상한 것에 완전히 귀의하며 그런 귀의를 통해 영원한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선량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상한 것들에 대한 귀의는 열정의 탐닉, 복종하고 즐기는 오락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 동일하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그 언급에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상 성자에게만 똑같기 때문이다.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 자연과 은총이 완전히 다르고 많은 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행보를 최초에 취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신성에 도달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성의 길은 언제나 시면 사이에 존재하는 칼날이다. 한쪽에는 거부와 도피의 위험이, 다른 쪽에는 수단이나 상징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위험이 존재한다. 15도의 마지막에 있는 운문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오묘함이 다하여 다시 지극하게 통하고 6도 속으로 되돌아오니 모든 티끌 하나까지도 불사요 곳곳마다 가풍이로다. 흰 옷이 진흙 속에서 빛나고 정련된 금이 불 속에서 빛나듯 무간의 길에서 느긋하게 논일며 대상을 따라 떠돌아다니도다. 6장 고행과 비집착에서 인간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들을 길게 설명하며 그 예를 들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의지를 훈련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려고 한다. 의지의 훈련은 철저한 의식의 훈련을 수반해야만 한다. 갑작스럽거나 갑작스럽지 않은 가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각과 지각하는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음은 전면적이면서도 급격한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이 메타노이아를 불렀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인도와 극동 지역의 영혼의 철학 관련 내용들이 이 주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규정된 것은 개인의 자아와 브라흐만과 동일한 참자아, 개별 에고와 열애장 혹은 우주심 사이의 의식적인 구별의 과정이었다. 이런 구별은 다소 갑작스럽고 완전한 의식의 격변과 마음 없는 상태의 실현을 낳았는데 이것은 에고, 원리에 대한 지적이고 인식적인 주착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 마음 없는 상태는 말하자면 평범한 육체적인 인간의 무관심과 구원에 목마른 광신도의 무리하고 지나친 열정 사이의 칼날이에 존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레 걸어야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렬한 각성을 온화한 자기 부정의 수동성과 결합시키며 절대 꺾이지 않는 결의를 성령의 인도에 대한 완벽한 복종과 결합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없애려 한다면 도리어 마음이 있게 된다. 다만 침묵으로 개합할 뿐이요 모든 생각하여 헤아림이 끊어진다라고 황벽선사는 말했다. 달리 표현하면 분리된 개체로서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에 의해 생각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강경에서는 진여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보살에게 자아, 개인, 분리된 존재, 영혼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더 이상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수피즘의 철학자 알 가잘리 또한 지적 겸손함과 온순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아가 소멸되었다는 생각은 파나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이는 허물이다. 최고의 상태는 소멸도 사라진 것이다. 아트만 브라흐만이라는 내적 정점에서는 황을경이라는 소멸로부터의 소멸이 있다. 더 포괄적인 소멸로부터의 또 다른 소멸은 내적 정점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을 통해 신에 대한 충만하면서도 깨어있는 일상의 암 속에 존재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처럼 실로 가난하면서도 자기 생명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영원한 진리로 말하노니 신의 의지를 충족시키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영혼과 신을 조금이라도 갈망한다면 그대는 실로 가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의도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며 어떤 욕구도 없는 자, 그것이 진정 영적으로 가난하다. 에크하르트. 아멘. 모든 것을 신성하게 행하라. 네, 오늘도 모두 좋은 날 되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